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환경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시대고 똑같은 환경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이 사막처럼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그런 품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인품과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글을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문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신자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태도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것은 단순한 재수가 없다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액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고 그것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비하는 도구로 서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그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때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그것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영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의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입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걸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누가 와서 나를 박았다든가, 내가 가고 있는데 엉뚱한데 사고가 났다든가, 혹은 사업이 어렵다든가, 혹은 내가 예기치 않는데 큰 질병에 걸렸다든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든가.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불행이 연속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힘든 일이 이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잘 참아라.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시험을 받는 주제에 과연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도 시험을 받는데 유혹을 받고 혹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험 받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신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의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원인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무분별한 말이요, 무책임한 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도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려서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유혹받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자꾸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버려두시는 분이라면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거짓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그 결과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그리고 그 눈이 나와 세상을 향할 때에 우리는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따라가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이 좋은 것을 주는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이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할 때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더 의지할 때에, 그때는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선행과 공로 때문에 내 자격이 있어서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낳고 결국 자라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혹은 자기 욕심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속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침과 저녁 두 번 하지만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내려온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셔서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죄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아버지십니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풍성하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죠? 그것은 의도와 대가 여부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고, 뇌물이라는 것은 의도가 다른 겁니다. 선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받고 잠 잘 자면 선물이고 못 자면 뇌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물 받고도 잘 자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어도 문제 없으면 선물이고 탈나면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어요. 보도 안 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키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것도 틀렸어요. 근데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지위에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면 선물이고 못 받으면 뇌물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안 주면 그건 뇌물인 거죠. 그렇죠?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주는 것 아니죠.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후하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좋고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선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점점 온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초자연적이며 은혜로운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선물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불의하게 쟁취한 것이라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라든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빼앗은 것이라든지, 내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끝까지 이뤄낸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뭘 지금 받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 높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바다가 있고, 눈부신 햇살이 있고, 우리의 귓가와 뺨을 스쳐가지는 바람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편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전화기와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내, 남편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친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를 누리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경찰들이 있고, 판사들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겐 또한 하나님께서 친구를 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몸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심장은 내가 관리를 안 해도 뛰고 있고, 위장은 밥만 먹으면 알아서 소화를 시켜주고,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에게 또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하고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청소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2025년 11월 16일, 여러분 어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의 평생의 소원이 오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살아있음을 감사해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료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먹는 항생제, 그 언제 개발됐습니까?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1928년에 페니실린이 개발됐더라고요. 그러면 2025년이 원래 98년 정도 되네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생제가 없었어요. 조그만 일이 아파도 골마가면 잘랐고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통제를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우리가 수술할 때에 그 정교한 수술 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고통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음식, 옷, 우리가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 이것도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지금 나열했지만요, 이 찾아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헤어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한번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세어보니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11가지로 줄였습니다.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마련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까? 그건 뭐 당연한 권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산소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손과 팔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옷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것만 좋은 것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과 화목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식구가 된 것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새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영원한 안식,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장소, 또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마침내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물입니다. 내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주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리 사역자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플락을 허락해 주셔서 소그룹을 통하여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역팀에 소속하게 하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뭔가 하나라도 교회에 기여하게 만드셔서 서로 연결되게 만드신 이 은혜,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6일 동안 그 가운데서 오늘 언급하지 않는 6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듭니다.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의 말씀,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답이 뭡니까?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요.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줬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모든 것 주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사돈이 밭을 사면 진짜 배가 아픕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신앙생활이 다 꼬이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다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좋은 것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시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셨습니다. 헤아려 보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기도회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큽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비난했고 정죄했고 하나님의 답답했고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헤아려 보게 하시고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될 때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